필라투스는 예수를 석방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요? 그것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는 필라투스의 세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게 말했다. 예수를 놓아둔다면 그것은 총독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신하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군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적을 처형하지 않으신다면 총독께서는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필라투스는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필라투스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이 정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소. 톨스토이 복음서 12장 7절. 계속해서 빌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났어요. 세 번째 나타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예수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왜 도대체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대에 예수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네가 정말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 정말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가 왕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왕자 쓰고 나온 그런 왕 말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왕.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예수라고 하는 생명은 개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이다라는 점에서 나는 왕이다. 나는 스스로 나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왕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요. 그것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설득하려는 빌라도의 세 번째 시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게 예수를 놓아준다면 이제 유대인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만일 예수를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의 그 로마 황제,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는 본붕왕이었거든. 본붕왕. 전체 총독으로부터 총독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의 적이기 때문이다. 오직 황제는 하나뿐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반드시 왕이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죽어야 된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사람이다. 우리들의 군주는 로마 황제뿐이다. 로마 황제의 적을 처형하지 않으신다면 총독께서는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그 세속 권력과 영적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서의 오직 한 생명, 오직
전체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 왕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얼토당토 않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천상의 왕과 지상의 왕을 대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천상의 왕과 지상의 왕을 비교한다는 건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예수의 고백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인 하느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진짜 되냐는 거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어서 자꾸 그 문제를 내가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흐름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처형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이 정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리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정의롭다. 나 이 정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내가 없어서 이제 너희들이 결정한 거다 라고 손을 씻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이 예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하느님의 왕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나도 왕이고 여러분도 왕이고 모두가 왕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 왕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곧 이제 그리스도 왕 축제를 지내게 될 텐데, 스스로가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 왕 축제를 우리가 지낼 수 있으려면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내내 생활도 다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산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도 분리함 없이 하나의 생명을 산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변화를, 그리스도의 경험을, 그리스도의 만남을, 그리스도의 보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의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이니까 이 순간을 안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증자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요걸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종말을 사는 사람들,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 그러나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을 포함해서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걸 상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성이라고 그래. 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에 집착해서 살잖아요. 상, 이미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에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이 무슨 성이? 본성. 하느님의 성.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변화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변화는 하느님의 변화. 우리가 보는 모든 경험은 하느님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성변화를 경험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삶 전체가 신비지. 삶 전체가 하느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지. 이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몸이잖아요.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체성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묘용이지요. 참으로 신비롭게 작용되어지는 세상 만물의 변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참으로 묘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특히 오늘 쑥국을 끓여서 쑥의 본맛은 참 오묘한 맛이죠. 제가 두 번째 쑥국을 한번 끓여봤는데 옛날 어머니 맛은 나지 않지만 본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본맛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맛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내세울 것 없는 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성변화, 그리스도의 변화, 성체성사의 변화를 살고 있는 거다. 이 성변화가 어떻게 드러나?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변화.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는 시절이 바로 십자가의 시절이거든요. 어때요? 그런데 십자가는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삶 하나잖아요. 삶 자체잖아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액세서리로 쓰고 다녀. 목에다가 십자가 금목걸이 하고 다녀.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래. 십자가는 삶으로 사는 거지. 십자가를 금목걸이로 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십자가는 삶의 모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상을 사는 게 아니고 성을 사는 거다. 성의 변화, 성변화, 성체의 변화,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대사제들과 예수의 부딪힘은 대사제들은 뭘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말은 하느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실제로 상을 눈에 보이는 상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을 사시는 분. 그래서 성체 변화, 성변화, 그리스도의 변화를 매 순간마다 살아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정식적으로 예수의 행위와 대사제의 이 관계는 부딪히는 관계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들의 근거를 다 무시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대사제들의 한계죠. 그건 대사제들의 한계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제도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 중에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신분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는 거죠. 전례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 행위를 세상 행위와 다르게 보는 이중적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예수에게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발견할 수 없는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예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톨스토이 단편선의 한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테인데 뭐였어요?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게 읽어보셨죠? 불은 처음에 꺼야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이거든요. 요 책에는 화근, 우리 삶의 화근은 처음에 그 발생 자체를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잡초가 올라오기 전에 부지런히 그걸 제거해야 나중에 잡초가 뿌리가 깊을 때 그 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 잡초, 생각 중독에 빠져버리면 현실에 온전히 집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근본 도리를 살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성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지의 변화를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음악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으로 봐도 딸림음에 우리가 너무 많이 마음을 두면 으뜸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계속해서 착안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핵심적으로 들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십자가에 관련된 유대인들과 예수의 대립 관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과 성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성을 하느님의 본성을 사신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어떤 그 분은 이 자리가 성의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그래? 한 생각도 없는 자리. 본성 자리, 순수의식 자리. 이게 내 살림 자리예요, 내 살림 자리. 그러니까 자기 살림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늘 지 살림은 놔두고 남의 살림 쫓아다니라고 바빠. 이게 바로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 살림살이로 살자 그래야 참으로 자유로운 구원의 역사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자기 살림살이를 근거로 해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변성의식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의식이 분명해지면 그 본성의식에 따라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상황 따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세포 분열과 비슷해요, 사실은.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되면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체로, 생명체가 의식체로 바뀌어지는 그 모든 작용들, 그 작용들이 실제로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눈앞에 있는 이 의식을 사실은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본성자리인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는 일이라 이런 거죠. 그걸 그 인도의 알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늘 펼쳐지는 지금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늘 펼쳐지는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가 펼쳐지는 자리라 이거예요. 내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이 하느님의 몸의 변화는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구름을 쫓아갈 게 아니라 늘 있는 창공의 하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구름이 흰 구름이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까만 구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름의 모양을 바뀐다 해도 창공으로서의 나의 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옛날 그 시 쓰는 사람들은 구름과 청산이라고 하는 청산과 백운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많이 쓰거든요.
절집에 가면 그 식당에 백운과 청산 자리가 따로따로 있어. 백운은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집에 손님들이 앉는 자리는 백운이라고 쓴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앉는 자는 청산, 늘 항상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청산이 앉는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옛날 그 조선시대 시 쓴 사람들도 그런 게, 청산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청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 자리를 얘기하는, 우리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본성으로 살고 있는 거지. 청산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뭔가 좀 이렇게 인생살이 좀 근사하게 산 사람들은 주로 뭘 남기려고 하대. 요즘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노후에 그 미술관 하나,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미술관 하나 남기는 게 되게 최고의 꿈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누구 하백님도 이제 그 미술관 하나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공개하시기도 하고, 노후에 그곳에서 그림도 그리시고 작품도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그래. 뭐 남길 거 있어 우리 인간이? 내가 책을 대여섯 권 여러 권 썼지만 책 쓰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되게 의미 있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책을 남긴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책 쓰는 것에 목숨 걸 마음이 없어. 옛날에는 정말 책을 1년에 책 한 권씩은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안 써. 글은 쓰기는 쓰지. 그래.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사는 거야? 언제나 본성을 사는 거야. 하느님의 본성을. 살아 움직일 때 붙잡을 것 하나도 없어. 언젠가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뭘 귀하게 남겨야 할 생각들 하지 않고,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본심, 진심, 그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 모든 것이 다 내 기억 속에서 드러나는, 눈앞에 기억도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옛날 어린 시절도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어. 내가 예수님을 만들었어. 내가 예수님을 떠오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지. 내가 먼저 있고 예수의 상이 눈앞에서 떠오르는 것이, 나의 본성 위에 예수의 상이 이미지가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이 먼저고 본성이 먼저고, 상은 그 성 위에 펼쳐지는 변화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낳았어.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 그러면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 그러겠지만, 사실은 나라는 본성이 어머니라고 하는 상을 지금 이렇게 소환한 거지. 어머니가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어머니 생각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도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상이죠. 상. 성은 뭐예요? 펼치고 있는 이 자리가 성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성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니까 성사생활이라 그래. 성사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 성체 성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걸 성사생활이라는데, 그 성사생활을 보는 삶을 관상생활이라고 그러는 거. 이 성사생활, 관상생활을 통합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 말만 다르지, 신앙생활, 성사생활, 관상생활 모두 다 똑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전체를 잘 보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흘러 지나가지만 보고 있는 나는 늘 성성하고 적적해. 고요한데 성성하게 온 세상이 이 성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없어. 성만 있지. 하느님의 본성만 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나는 스스로 왕이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살면 삶이 엄청 바빠. 뭐 쫓아다니니까? 상을 쫓아다니니까 엄청 바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도 한번 그런 책받침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옛날 어렸을 때 책받침 중에 말 타고, 카우보이가 말 타고 홍당무를 이렇게, 그러면 앞에다 당나귀가 홍당무를 먹으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말 타고 이 말이 홍당무 먹기 위해서 바쁘게 쫓아가는 인생과 유사한 것 아닐까? 인생이 바쁜 이유는 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바쁘다. 실제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본성, 성이 분명하면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없는데 바쁘다 바빠 진짜 바쁘다. 왜냐하면 내 목표가 늘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를 못 살아. 근데 바쁘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현재밖에 살지 않으면서 생각으로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현재밖에 안 살아. 근데 생각으로 미래를 사니까 바쁘지. 근데 절대로 미래는 오지 않아.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지 미래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 속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산송장이라고 그래. 저 또 산송장 저 지나간다. 실제로 사는 사람은 본성을 사는 사람인데 그 본성이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만 본성이거든요. 이 순간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니까. 어때요? 산송장으로 살라요? 아니면 하느님의 본성인 그리스도의 왕으로 살라요? 그러면 말로는 그리스도 왕으로 산다지만 또 지금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어.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의 고백은 우리 삶의 최상선을 드러내는 공부인 거예요. 최상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노라. 이 순간보다 더 최상인 삶은 도무지 없는 거다. 그래서 최상선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 이제 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뺑뺑이를 도는지 알면 더 이상 뺑뺑이 안 돌아도 되는데 성으로만 살면, 본성으로만 살면이. 그래서 실제로 그 기득권자들은 어떤 실체 없는 상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설립해 놓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에다가
유대인들은 포커스를 맞췄어. 율법 중심의 신앙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도친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이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진리를 아도칠 수가 있을까? 진리를 자기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을까? 근데 그리스도교는 종종 진리를 자기의 소유인 양 교리 안에다가 도구마 안에다가 진리를 묶어놓은 채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요. 진리가 교회에 예속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 그래서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건 원래 교회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인 교회를 제도 교회로 치환시켜 버려서 이제 제도 교회에다가 교회를 묶어 놓은 거지. 우리가 교회를 정리할 때 뭐라고 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보편된 교회. 이게 진리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도 교회에다가 한정시켜 버렸다는 점에 있어서 진리를 교회에다 묶어 놓은 거지. 사실은 교회는 묶어 놓을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모양은 볼 수가 없어. 가장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가장 큰 하느님은 볼 수가 없고 가장 큰 소리인 하느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하느님의 목소리는 침묵의 목소리예요. 소리 없는 소리. 그런 거로 소리 없는 소리인 침묵보다 더 큰 소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천둥번개가 크다 하지만 그게 침묵보다 더 큰가요? 모든 소리를 함축하고 있는 소리. 그게 침묵의 소리죠. 그 예수님이 도마도를 아주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도마야, 너는 어째서 보고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진복자니라. 너는 꼭 듣고야 믿느냐? 듣지 않고 믿는 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미 자기가 듣는 놈이고 이미 자기가 보는 놈이기 때문에 보는 놈을 볼 수 없고 듣는 놈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듣고야 믿거나 보고야 믿는 건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보는 자이고 내가 곧 듣는 자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게 진짜 진복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 포인트는 하느님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무유정법의 하느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어디다 묶어 놓으려고 해. 그래서 성당에 다니려고 해. 그래서 신앙이라도 가져야 두려움을 좀 방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당 다닐게. 보통 그렇게 그 예비자 입교식 때 왜 성당에 오셨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80에서 90% 사람들이 뭐라고 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써. 그럼 성당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곳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불을 주러 왔다는 말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 십자가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그리고 볼꼴 목볼꼴 다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성당 다니는 사람은 나는 적꼴 보지 않기 위해서 성당 왔다. 그래서 나에게는 특별히 어떤 큰 일이 떨어지지 않고 무난하게 세상사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신앙 하려면 사실은 그들은 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앙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앙은 온갖 것을 다 경험하되 경험하는 나는
온전한 평화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성변화를 경험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변화. 성체성사를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체성사라니까? 성체성사는 모든 변화가 누구로부터 온 변화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변화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곧 그 하느님으로부터 온 변화를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사는 거죠. 제가 한참 좋아했던 그 이현주 목사님이 당신 이름을 뭐라고 쓰셨냐면 이아무개라고 쓰셨어. 이아무개. 나는 따로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아무개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면 이 육신이 뭘로 보여? 이게 한 물건으로 보여. 한 물건. 나도 한 물건이고, 나무도 한 물건이고, 요것도 한 물건이고, 요것도 한 물건이고, 또 요것도 한 물건이고, 모든 한 물건 중에 속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물건이야. 그런데 그 물건을 존재케 하는 본성은 바로 하느님의 본성 때문에 이 한 물건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울 보면서 뭐라고 해? 채아무개야, 너 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거울이 되게 많아요. 거의 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울을 종종 보면서 나를 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럼 실제로는 보는 놈과 보는 대상으로서의 채아무개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분별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지. 그죠? 원래는 나와 이 세상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거울을 자주 보는 이유는 거울이라도 자주 보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따로 있지 않아.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나가 뭘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나를 경험하고 있는 주체 감각인 거예요.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의식이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나. 영원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은 본성이 영원한 거고, 요것은 상이지, 상. 자아의식은 한시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아의식이 한시적으로 드러난 상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뭘로 착각해? 이 거울에 비치는 내가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하지. 이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는 이 자아의식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삶을 보호해 주는지 몰라요.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그래서 뜨거운 것이 있으면 미리 피해서 뜨거운 내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았던 이 기억 저장소로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기억 저장소를 사실은 그 무의식들,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분별의식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분별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과 딱 마주치면서, 이것은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감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아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 있어서 자아의식은 그런 점에 있어서 중앙통제장치라고 말할 수 있죠. 한시적 중앙통제장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하는 한시적 통제장치. 잠잘 때는 자아의식이 없어지잖아.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잠잘 때는 사라지지요. 그래서 진짜 성은 뭐예요? 잠을 자거나 일어나거나 항상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 그게 전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뭘로 하나요? 성으로 하나요. 본성으로서 하나인 거예요. 사랑의 본성으로서, 하느님의 본성으로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 변화를 살고 있다고 하는 점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최아무개도 되게 중요해.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최아무개도.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 없으면 옛날 친구도 못 알아봐. 치매 걸린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기억이 고장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못 알아보고 아들, 딸내미 보고 옛날에 저희 애할머니께서 100살 가까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1, 2년 사이에 치매가 좀 있었어. 손지들 보면서 어디서 온 아저씨인가 이렇게 부르면 아이고 할머니 손자도 몰라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자아의식은 현재를 사는데 대단히 선물처럼 아주 중요한 기능적 주체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자아의식이 진짜 나는 아니고 본성이 진짜 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본성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점이 바로 본성으로서 하느님의 본성을 산다는 점에 있어서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생멸 없는 본성의 자리를 통해서 생멸 변화 현상을 경험합니다. 증감, 늘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더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이 증감 없는 이 진리 자리, 성자리에서 증감, 늘어나고 감소되는 것, 더위가 추위가 오고 더위가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알 수 있는 건 성이 있기 때문에 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모든 변화는 성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화입니다. 하느님의 몸의 변화입니다. 본성으로서의 나의 변화입니다. 진짜 나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본성의식이 늘 기본으로 정착이 될 때 비로소 이 본성의식을 통한 변성의식의 온갖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왕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사생활인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건 불만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불만이 많지. 본성의식으로는 그냥 비출 뿐이라니까요. 거울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거울이 불만이 있어요? 그 거울을 생각하는 변성의식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소중한 자아의식을 우리가 조금만 저기하면 이걸 문제야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아의식도 얼마나 우리 삶 안에 고마운 삶의 존재인지. 누가 보내준 선물이요? 사실은 성이 보내준 선물로서의 상이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온갖 것들은 다 하느님의 성체성사의 변화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다. 느낌이 있는 모든 것들은 느낌 없는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삶의 전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건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 복음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이 신비를 드러내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고 몸으로 실천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 보통? 문득 들어오는 하느님의 은총. 그건 문득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은총. 그래서 보면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1도 없다는 걸 아는 은총.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한 번도 내가 벗어난 적이 없다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은총. 이게 바로 예수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신비의 복음, 은총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생각은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만 이 본성은 구분해야 안 해요? 구분하지 않으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것. 우리가 옛날에 그 수도원에서 전해오는 거 있잖아요. 순명에 대한 실험하잖아요. 보통 수도원장이 수도원에 딱 입회한 사람들 두고 사과나무를 심어봐라. 심었어. 뽑아봐라. 거꾸로 심어봐라. 거기다 의의를 다루면 안 돼. 순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하느님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데 그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장상의 순명으로 대체해버려요. 순명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 그게 무슨 순명이에요? 성에 대한 순명인 거예요. 본성에 순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순명인데 장상에 대한 순명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수도사들 아주 골탕을 매게. 공부의 한 일환으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이 무슨 장상에게 순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는 둥?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생각하면서 생각 이전 자리를 살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변화 이전에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하고 우리가 그 상 이전에 상을 드러내게 하는 성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이전에 말 없는 말에 분명한 내가 본성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빌라도는 밖으로 나아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정의로운 사람에 대한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라고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들은 빠져나가는 명분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명분.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명분 찾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순명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건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 아픔,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위치 없는 참사람. 여기서 참사람이라니까 무슨 사람으로서의 무엇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위치가 없을 때 진짜 참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을 때 진짜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참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없을 때 이게 이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할 때 이 동정성을 갖춘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에요? 어젯밤 우리가 꿈을 꿨어. 그럼 꿈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꿈인 것처럼. 전체가 꿈인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꿈이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는 꿈이죠. 꿈이라고 하는 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꿈속에 있어서 그 내가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내가 아니고 꿈 전체가 나라고요. 꿈속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다 나의 경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경험이거든요. 하느님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포함해서 모든 전체를 아우르는 것, 이걸 포월로서 신앙, 세상을 포함하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이 지금 이 순간 본래 자리, 본성 자리를 사는 신앙인 줄 알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왕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참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보통 그 군뱅이 텃밭 가꾸다가 보면 군뱅이가 나오는 걸 봤어요. 보통 군뱅이가 뭐 되는지 아시죠? 땅속에서 한 7, 8년 있다가 매미가 돼, 매미. 여름에 나무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매달렸다가 허물 벗고 그리고 허물 벗기 전에 그렇게 울다가 이제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는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날아다니기 위해서 7년 과정을 땅속에 침묵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자기 본성을 깨달아 알아서 참된 자유의 삶을, 해방의 삶을 사는 것도 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이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아지고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도 그걸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줄 알아, 자아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봤더니 깨달아 보니까 상으로서 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성에서 상의 변화가 경험된다는 걸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그게 선물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죠. 어때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 성모 신심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방에다가 그 성모님 상을 이렇게 딱 놓았는데 운동하고 오고 공부하고 오고 수업 도서관에 갔다 오고
그리고 어디 갔다 오고 식당에 갔다 오고 성당에 갔다 오면 방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방에 들어오면 오, 내 아들아 하면서 성모님이 웃는 것 같아. 그래서 한때 한 1년 가까이 그거에 퐁 빠진 적이 있어. 성모님이 늘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때는 성모님이 인상 쓰는 것 같아. 내가 속상하면 성모님도 인상 쓰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환하게 맞아주고, 그래서 나는 성모 신심이 있는 줄 알았어. 그게 뭐야 알고 봤더니 성모님의 상, 내 생각에 따라서 성모님의 상이 변한다는 것을 모른 거야. 그러면서 그게 치중한 거야. 그때 이제 그 꽃비 신부의 책들이 신학교에 한참 돌아다니던 시기였거든요. 그 꽃비 신부의 책의 제목이 뭐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을 보면서 성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어. 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다. 사실은 진짜 하느님은 뭐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도 없어. 하느님은 되게 무심해. 그죠? 내가 웃어도 웃지도 않고 그래. 그런데 웃지도 않는 그 나의 본성이 웃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슬픈 것을 경험하게 하고 외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온갖 것을 경험하게 하는 성체성사의 본성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으로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지. 그래서 성모상 하나 갖다 놓고 한 1년 동안 혼자 행복하고 슬프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삶 안에 되게 많아요. 아직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본성은 뭐예요? 그 모든 본성을 드러내는 자리가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상을 드러내는 것이 성이라고. 하느님의 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성체성사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 삶 전체가 매 순간마다 미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지.